자,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민수기에 제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 전체를 우리가 거의 다 읽었는데요.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거든요. 자, 민수기 그 책 제목 그대로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는 그 책 제목이죠. 자, 근데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의 여정, 출애굽 그 이후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광야 생활 그 마무리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난 이제 한 38년간, 그렇죠? 38년간 광야 생활. 물론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한마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그렇죠?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에 자, 지금 요 시점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세대 중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 당시의 미성년자 내지는 뭐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사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지만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필요한 뭐요? 군사의 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런 과정을 겹칩니다. 자, 지금까지 또한 크고 작은 전투에서 또 승리를 맛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위대한 복이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이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 없어요.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 그 복을 이제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 한 일이 뭐냐면 음행이고요. 또 그에 따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음행,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음행과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가 거의 같이 갑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거의 같이 가. 이 두 가지. 그렇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위해서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어처구니 없이 우상숭배하는 일이었고 음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치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 처음 부분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일이에요. 우상숭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해요. 그렇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아니 지난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도 이 시점에서 뭐냐면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음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종합적인 죄로 인해 뭐예요? 저주와 심판과 그쵸? 그 모든 광야에서의 그런 여정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교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난 시간 가운데에 이런 죄에 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회복으로, 축복으로, 그렇죠? 바뀌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또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음행과 우상 숭배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다를까요? 거의 비슷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의 광야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거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광야 생활하는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민수기 이미 연초에 보았지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매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의 것만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자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민수기 25장을 볼 때에 오늘은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눈에 띄는 두 사람. 사실 세 사람 할까 하다가 그냥 두 사람만 단순하게 비교할게요. 세 사람 하면 사실 고수비 여인까지 포함되는데 제가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름을 밝혀요. 누구예요? 시므리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예요. 이 두 사람, 바로 시므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 민수기 25장에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전혀 달라요. 삶이 다르고요. 그 끝은 더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비교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결론적으로 왜 두 사람은 그렇죠? 같은 시대 같은 그런 공간에 있었는데 그렇죠? 왜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에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끝이 이렇게 달랐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마지막 절에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마지막 절 우리가 민수기 25장 1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비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가 새벽에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한 이스라엘 남자,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18절에 보면 왜 이들이 전혀 다른 삶의
그 끝을 보게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뭐예요? 모두 속았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당했어요. 그들은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속임수로 당했고 유혹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자,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속였고 유혹했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을 향해 주어진 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임수다. 그들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 그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여정,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그래요. 정말 내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찾아오는 것이 뭐다? 속임수다, 유혹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향해 주어진 속임수, 그들에게 찾아온 유혹, 결국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고 이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었다. 여기서 바알은 우상이죠. 부올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그래서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었다. 적극 참여하게 돼요.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지니까 뭐예요? 그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하였습니다. 자,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에요. 자, 그게 그치지 않았다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24,000명. 적은 수 아니에요. 엄청난 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멈췄기 때문에 24,000명으로 끝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이스라엘의 한 사람, 시므리를 우리가 보십시오.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래서 바알볼에 가담하였고 음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바로 시므리예요. 자, 여기서 잠깐 시므리는 나중에 밝히잖아요. 바로 시므온 족장 살루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시므온 족장 살루의 아들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시므리와 함께 죽임당한 여인이 누구예요? 고수비예요. 고수비. 근데 이 고수비는 미디안의 한 종족, 미디안의 한 종족의 두령이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시므온 족장의 아들 시므리와
미디안의 한 종족의 수령의 딸 고수비가, 그렇죠? 음행합니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그렇죠? 노아 홍수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받을 때에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종족의 족장의 아들과 미디안의 한 종족의 수령의 딸, 그렇죠? 바로 시므리와 고수비. 물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그 범죄가 만연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므리는 바로 이러한 범죄한 소금수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는 한 인물이에요. 자, 반면에 이 모든 속임수와 유혹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종지부찍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을 때에 그 일을 멈추게 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론의 손자,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니하스예요. 비니하스. 그러니까 오늘은 시므리와 비니하스를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니하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또 어디 등장해요? 사사시대. 참 신기해요. 성경에 우리도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이 비니하스가 마치 이와 같아요. 자, 오늘 본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고는 같은 이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 비니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비니하스는 바로 모든 속임수와 유혹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이 사람 비니하스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뭐냐면 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니하스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홈니와 비니하스 제사장이에요. 이들도. 근데 이 비니하스, 홈니는 어떤 인물들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여튼 남복군들도, 이런 남복군들이 없었어요. 자, 제사장 신분으로 사람들을 겁박했습니다. 제사장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했습니다. 끔찍한 일은 뭐냐면 제사 드리러 온 여인들을 범했던, 아주 그냥 하여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말이 블레셋 바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엘리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리고 비니하스의 아내도 역시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 이렇게 달라요. 같은 이름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니하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손자 비니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니하스에 대해서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다 판단받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니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구절로 인해서 비니하스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평가받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자,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자,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자, 이 세계에서 비니아스를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데요. 우리가 뭐 복잡할 거 있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이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사람, 사람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자, 정확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사.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비니아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나의 공동체에, 내 민족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비니아스가 시므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세계절을. 결론이 이건데요. 비니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시므리와 다른 점이에요. 자,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리고 11절에 내 질투심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평가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이렇게. 자, 하나님,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고 내 질투심으로 비니아스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마음에 품고 비니아스가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비니아스는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깨달았어요. 즉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을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이게 표현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이지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행했을 때에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사람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 가장 가까운 아내는 알아요. 제가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는 제가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건 안 돼요.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주님의 피 묻은 복음,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잘 표현하죠. 설교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사람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니아스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살아가는, 그래야 끊을 수 있어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비니아스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비니아스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두 남녀를 꿰뚫어서 죽여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한 박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참 신기해요. 하나가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빨리 버리든지 빨리 먹어 치우든지 해야 돼요. 나머지 다 썩어요. 맑은 생수가 있어요.
아무리 미세한 거라도 거기에 오염수가 섞이면 맛있겠습니까? 맛있겠습니다. 어떻게 비니아스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영적 긴장감과 이런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비니아스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영적인 민감함을 그리고 민첩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왜 둔해집니까? 왜 눈이 멉니까? 왜 귀가 닫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귀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보일 리가 없지요. 이 비니아스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민감함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은혜를 나눕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손주를 보려고요, 몇 주 전에 미국에 갔어요. 거기에 조이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얘가 아주 그냥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처음 이렇게 떨어져 보고 하루 지나도 안 오고 일주일 지나도 안 오고 하는. 그래서 옆집에서 그런데요, 강아지가 되게 얌전했는데 왜 요새 바뀌었어요?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요새 영상통화 하잖아요. 영상통화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이 조이라는 강아지가 핸드폰을 핥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막 그냥 뭐, 아니 강아지도요, 키우는 주인을 못 보면,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렇게 뭐냐면 거의 미쳐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뭔가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거나 아니면 거의 영적으로 죽었거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라 천만에요. 고난은 아무에게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속임수와 유혹에 당합니다. 누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위험에서 수없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임수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번번이 넘어질 거예요. 번번이 당할 거예요. 우리는 번번이 시골이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흘리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 오전이죠? 자, 오늘 하루, 뭐 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단은 수없이 많은 속임수로,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았을 때 무너지지 않는 법이에요. 자, 이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누구로 살겠습니까? 시므리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비니아스로 살겠습니까?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에 순종하며 그리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니아스처럼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망 못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